내가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걸을 수 있도록 언제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내 딸 안젤라는 지금 6살입니다. 그 아이가 늘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보살핌을 간구하며 이 글을 써봅니다. 안젤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제게 어느 날 아이는 엄청난 좌절과 두려움으로 안겨왔습니다. 난 그때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도대체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쏟아진 시련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선천성 심장병 등 너무나 생소한 말들이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병명이었습니다. 겨우내 몸 하나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시련을 등에 지고 내게 안겨진 아이를 보며 특별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나는 무종교였습니다. 나의 지난날을 용서해 달라고 반사적인 행동처럼 빌고 또 빌며 통곡을 했습니다. 죄의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 생각나는 대로 종잡을 수도 없이 예전에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닥치는 대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그렇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닥친 차디찬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텅텅 비어버린 껍질 속으로 아이는 차츰차츰 자리를 잡으며 들어와 앉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를 5개월째 드디어 심장병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세를 받고 수술을 받은 아이는 살아날 확률이 30%라던 희미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안젤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수술 이후로 아이는 눈도 맞출 줄 알고 모빌의 소리를 들으며 까르르 웃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선 안젤라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가량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우리는 퇴원을 했고 나는 교리반에 입교를 했습니다. 안젤라와 함께한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회개하는 인간으로 세례를 받아 다시금 아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던 때가 1989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나를 끌어주신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고통으로 좌절해버린 가여운 한 여인으로 남아있을 내 모습밖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선 안젤라를 살려주셨던 만큼 죄로 더덕더덕 기워진 보잘것없는 나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안젤라를 키워온 지난 시간 속의 안타까움과 고통과 눈물은 모든 장애아 부모들과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내기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느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밝은 마음을 가진 내가 있고 또 안젤라가 있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진작에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아니 거부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나는 안젤라를 기쁜 선물인 양 즐거운 마음으로 키우리라 다짐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나는 돌을 훨씬 넘기고도 걷기는커녕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안젤라를 보며 울지 않으려 다짐했던 세례 때의 마음과는 달리 한숨과 함께 흐르는 눈물 없이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젤라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 동네에 셋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봄볕 아래에서 조잘거리며 뛰노는 모습이 특히 내게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안젤라가 돌을 넘길 적엔 내년 봄이면 걷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봄이 한창일 때도 스스로 앉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자 그 또래들을 쳐다보며 또 그 엄마들이 자랑하는 아이들의 재롱을 들으며 나는 얼마나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또래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을 때면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은 심정이 되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그때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이었습니다. 오직 그분께 기도드리며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안젤라를 조금도 모자람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와 함께 믿음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에 볼을 비비며 보루물을 지은 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후 처음으로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나는 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성체 조배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성삼일중 성목요일의 만찬 예식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셨던 그분께서 몸소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12 제자들의 발을 사랑 그 자체로 씻어주시며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꼭 나를 두고 하신 말씀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그 사랑은 바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사랑하라는 뜻이었기에 그동안 안젤라로 인해 이웃과 단절하고 살았던 나의 자존심을 나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열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부활은 닫혀졌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맞아들이는 거듭남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받았던 내적 갈등도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젤라가 벌떡 일어나 걸으며 밖으로 뛰어나가는 상상을 아니 꿈을 수차례나 꾸면서 씁쓸함을 맛보았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나의 기대는 다시 여름이면 일어나 걷겠지 하는 미루어진 기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예전에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을 온통 어질러 놓는 짓을 했는데 이제 뒤늦은 안젤라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구석구석 기어다니며 어질러 놓는 안젤라를 도저히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바랐던 일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젤라가 제대로 엎치지도 못할 때 또래 엄마들은 어질러 놓는 아이들을 야단치며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목젖이 아프도록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아이 발육에 감사해도 모자랄 것을 야단치고 있다니 만일 우리 안젤라가 그렇게 어질러 놓는다면 난 결코 야단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그 다짐대로 절대 안젤라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엎질러 놓고 들쑤셔 놓고 모두 끄집어내어 놓으면서 배우는 안젤라가 마냥 예쁘고 귀여워 난 그저 깔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경대 속에 아예 들어가 있는 안젤라를 보고 눈물이 날 지경까지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개월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재롱을 부리며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던 안젤라가 어느 날 38도 5부의 고열을 내면서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나는 며칠 동안 병원으로 뛰어다녔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벌써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곳 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홍역이라며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면역이 약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바람을 쏘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삼복 더위 중인 중복 때였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더운데 안젤라와 나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인내의 한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온몸에 피었던 열꽃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열도 내리고 먹는 것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을 홍역이란 마귀와 싸우고 났더니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걸음마는 하지 못한 채 또 계절을 넘기고 가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또 악몽과 같은 심한 빗줄기를 3일씩이나 뿌리면서
세상을 온통 물바다로 만든 후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난 한 권의 작은 책을 읽었습니다. 11살의 어린 소녀가 골수암으로 죽기까지 그 힘든 고통을 모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하며 참아냈다는 이야기를 읽은 나는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린 소녀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힘든 고통을 견뎌내었는데 나는 천사 같은 안젤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푸념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조물 같아 보였고 부끄러워 무릎을 꿇고 통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혼자 다니던 성체조배도 안젤라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반겨주시던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평화스럽고 좋은 주님의 집에 우리 안젤라가 걸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을이 한창일 무렵 안젤라는 두 돌을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나는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돌을 지낸 며칠 후 난 더 큰 슬픔의 구렁 속으로 빠져드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홍역을 알을 즈음에 안젤라의 다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인근 병원에 가서 왜 그런가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심장병 수술 후부터 지금까지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날 정형 외과에도 가서 진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난생 처음 듣는 선천성 탈골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상태로는 다리를 움직이면 무릎뼈가 제 마음대로 빠지는 듯하고 안아 올리려면 또 어깨뼈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탈골증이란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나를 내리칠 뿐이었습니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영문도 모르는 아이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냉랭한 태도가 나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목뼈까지 온몸의 뼈마디를 수술하고 깁스를 해서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성공률은 50%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에게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 더욱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30%의 확률에서도 안젤라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건져주신 이 안젤라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런 고통일랑 거두어 주소서. 천사 같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모두 제가 지었으니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소서. 그것이 기도였는지 울음이었는지 괴성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까지 토하고 울고 보채어 정신을 다 쏙 빼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선천성 탈골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놀란 듯 후다닥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선 미천한 우리의 머리카락의 숲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심을 제가 합니다. 우리 가엾은 안젤라의 알 수 없는 저 병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다 치유해 주소서.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안젤라를 결코 빠뜨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님께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믿었으므로 안젤라의 병명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과 나만이 알고 지금까지 묻어두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내 생활은 온통 아이의 모든 관절에 쏠려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 다리와 소변 누일 때, 골반뼈와 안아 올릴 때, 어깨뼈를 스스로 진단해 보며 난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한 지 한참 후 난 안젤라의 뼈마디들이 조금은 단단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또 나를 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안젤라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걸상을 잡고 일어서는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걸상에 올라서려고 발버둥치는 앙증맞은 재롱을 보이는가 하면 또 목욕탕에서 욕조를 잡고 일어서서 옆으로 발자국을 떼어 놓는 큰 발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동안 쓰라렸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위안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다짐했습니다. 안젤라야, 난 너에 대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게. 내 힘 닿는 데까지 자라주렴. 그때 나는 비로소 아이의 현재 삶을 인정하면서 어쩌다 참지 못하는 아픔이 밀어닥칠 때는 집게벌레의 모정을 생각했습니다. 집게벌레는 추운 겨울에 알을 낳아 품고 그 알이 새끼가 되어 나오면 봄이 되어 새끼들이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들의 먹이로 어미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고 했습니다. 한간 미물도 새끼를 위해 그토록 헌신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미물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을 아이의 시간에 보태어 주어서라도 뛰어다니는 안젤라의 모습을 보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모두 털어버리고 열심히 앉아노는 현실의 모습을 마음에 품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해가는 안젤라를 보면서 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젤라를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숱한 고통들을 기도 속에 다 용해시켜 버릴 수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또 안젤라의 변해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였던 것은 안젤라가 어느 날 뜻밖의 혼자서기를 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5개월째 난 너무나 감사해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아이에게 그 행동을 반복하여 시켜보았습니다. 즐거워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안젤라도 신이 난 듯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댔습니다. 난 아이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후로 일어서기에 맞들인 안젤라는 부쩍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엔 일어설 수 없어 낮은 곳에 있는 것만 흐트러뜨리며 놀더니 이젠 제 귀 닿는 곳까지의 모든 물건들을 내팽개쳐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꽂이의 테이프는 도대체 남아있는 것 없이 모조리 빠져 엉키어 있고 부엌 잡동사니들도 여기저기 제멋대로 굴러다니며 밟히고 거기에다 밥을 먹을 땐 번개같이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쑤셔서 밥알을 묻혀 입에 가져가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즐거운 비명으로 야단을 치는 체하면 안젤라는 한술 더 떠서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뜬 상태로 사정을 살펴가며 앙탈을 부리는 꾀보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 안젤라가 너무 귀여워 난 결국 깨물어주고야만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젤라가 예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자라고 있을 때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 전날 저녁 미사에 참례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 그곳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는 어느 수녀님이 쓴 성탄절에 보내는 글을 읽고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훈훈한 실내에서 성가 대의 우렁찬 찬미가를 들으며 앉아 성탄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사치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성탄과는 무관하게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정작 소외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새해엔 보다 더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의 괴로움과 딱한 형편을 외면하지 않는 내가 되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우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안젤라가 몹시 아파 어수선했고 또 감기로 오랫동안 앓아야 했습니다. 면역이 약한 탓에 온갖 병치레를 다하면서도 새로이 동요 듣기에 흥미가 생겨 음악에 맞춰 손유이도 하면서 보다 똘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늦은 시각에 기도드리고 있으면 어느새 그 옆에 와서 누워 새록새록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안젤라는 조금씩 내 손이 덜 가도 되게 되었습니다. 안젤라를 키우면서 나는 끝없는 인내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통이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내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도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시선에서 내가 얼마나 태연해졌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에서 느끼던 우라는 측은한 안젤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애들과 달리 멍청한 모습을 보여 이웃들이 수군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오히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버리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기도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나의 인내를 길러내는 원천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의 마음에서 비워버렸던 안젤라의 걸음마가 따뜻한 햇살이 새싹을 간지럽히던 봄에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쳐온 안젤라의 부단한 노력이 그렇게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듯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드디어 한 발자국을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정상아들은 발을 떼어놓자마자 금세 잘 걸어다닌다고 하지만 안젤라의 한 발자국은 한 달을 다 채우고서야 나머지 또 한 발자국을 떼어 놓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끌어주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결코 기적이 아닌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볼 수 있는 참 하느님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한 발자국씩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한 안젤라는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또래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밖에 나가자고 졸라댔습니다. 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이미 모든 의사표현을 다 할 줄 아는 또래 아이들 속에서 놀게 해 보았지만 겨우 엄마 아빠라는 말만을 할 줄 알던 안젤라와 그들은 이미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로 한동안 서글픔으로 뻥 뚫려버린 가슴을 안고 버둥거려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 속에 끼지 못하는 안젤라도 문제였지만 안젤라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애들의 엄마들도 얼마나 큰 벽이었던지 말입니다.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 난 또 안간힘을 써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참 동안 힘겨워하다가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결혼하기 전에 하던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전에 2시간 정도를 또래 아이들에게 할애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동화를 들려주고 맛있는 간식까지 주어가면서 안젤라와 함께 놀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래 아이들 엄마는 자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에서 우선 싫어하는 감정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며 안젤라를 또래 아이들 속에 집어넣어 보았지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젤라는 전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배워가는 노래며 숫자 세기, 그림 그리기 등을 그들에게 모두 뺏겨버린 것 같은 허탈함을 연신 느낄 정도로 안젤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또 난데없이 시어머님께서 칠순을 넘긴 나이에 뇌수술을 받으신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동맥류라는 것이었는데 노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뇌의 핏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어느 순간 터져버릴지 모르는 위험스런 병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시어머님은 수술 3개월 전 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내가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안젤라를 들쳐업고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시어머님은 벌써 삭발을 하시고 모든 수술 준비를 다 끝낸 상태로 계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던 가족들 틈에 끼어 있다가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던 밤 10시경에 난 조용히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당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성당 안에서 기도는 못하고 마당에 서 계신 성모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모님, 우리 어머님을 버리지 마시고 성모님의 자애로우신 손으로 끌어주시어 수술이 끝나고 깨어나시면 정말 하느님을 보았다고 하시며 새로운 한 사람이 주님 종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모님, 그냥 저대로는 데려가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어머님께서 꼭 다시 깨어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장장 9시간의 대수술을 끝내고서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수술 결과를 기다리던 온 가족들은 수술이 잘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모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님의 뇌수술은 수많은 일을 내게 덤으로 떠맡겨 왔습니다. 난 갑자기 변화된 환경이 가져다주는 역경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앞이 막막할 때마다 그저 하느님께 이 시련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님의 병원 생활은 온 가족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도 눈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중환자였기에 가족들은 3교대로 병상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집안 식구들을 위해 나의 몫은 병원과 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시도 때도 없는 식사 시중과 병원에 갔다 오면 모두 벗어내는 빨래 시중과 어머님의 음식 시중 등이었습니다. 혼자 놀 줄 모르는 안젤라를 데리고 조카의 학교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해내기란 참으로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제각각인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견뎌낼 수 없는 때가 되면 난 시장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근처 성당을 찾아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주님께선 제게 너무 많은 십자가를 주신다고 투정도 하며 수차례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련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보석으로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보석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 단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고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새롭게 다잡으면서 웃는 낯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지 한 달 반 만에 시어머님은 다른 환자들보다 고령인데도 회복을 하여 퇴원을 하셨고 우리는 큰 기쁨으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시련을 겪은 당사자인 어머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순명하며 살아오신 당신이었기에 시련을 이겨내기에 힘이 드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그처럼 허약해진 어머님의 마음속에 조금씩 주님의 존재를 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나의 말에 차츰 귀 기울이시더니 얼마 후 교리반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교리반 출석 나들이었지만 대수술 후에 허약해진 몸이라 언제나 내가 따라 나서야만 했습니다. 교리반에 출석하시면서 어머님은 하느님의 말씀 듣기를 더 원하셔서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드리며 내가 아는 대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준주성범이란 책을 알게 된 나는 그 책 속에서 스스로 위로받으며 열심히 읽었던 만큼 어머님께도 정성을 다해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쇠잔해진 육체는 나의 힘든 일과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호소하시는 수족의 통증과 불면, 그리고 되살아나지 않는 입맛이 옆에서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입안이 다 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도 앉아 쉴 새가 없는 나의 일과는 매 끼니 때마다 새롭게 장만하여 올려야 하는 반찬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내 몸은 물 먹은 솜처럼 축 처져 버렸고 하루 종일 놀아주지 않던 엄마에게 안젤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젤라는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짓누르는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이를 끌어안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다 보면 어느새 아이보다 내가 먼저 잠들어 버리는 밤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 무렵 난 나 자신을 위한 비상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달리는 일과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휴식하고 묵상하며 조용히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의 행동 단원에 입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시련을 인내하는데 버팀돌이 되겠기에 누구와의 상의도 없이 행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행동을 처음엔 좋지 못한 얼굴로 보시던 시아버님께서도 집안일을 모두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하는 것을 결국 묵인해 주셨습니다. 난 그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알차게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은 6개월간의 교리를 끝내고 1992년 부활절 전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내가 세례 받던 날만큼이나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머님의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신자라고는 아무도 없던 우리 가정에 맨 먼저 안젤라가 있었고 안젤라로 인해 내가 있고 또 어머님이 새로이 하느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기쁨은 누구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교리받던 6개월 동안 빠짐없이 어머님을 모시고 다녀야 했던 나였기에 더 그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 우리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1년을 어머님의 병고함과 다른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나는 다시금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안젤라는 많은 투정을 하면서 지내긴 했어도 꽤 발전해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던 버릇이 사라졌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광고의 동작들을 곧잘 흉내내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나는 그런 안젤라에게 손유이를 가르치며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더니 몇 번의 반복 후엔 제법 노래에 맞춰가며 잘 따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커다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냥 집에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특수교육 전문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내가 가졌던 희망의 풍선을 모두 터뜨려야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희망을 가졌던 안젤라의 손유이나 텔레비전 선전 흉내내기 등이 다운 증후군 애들의 특징인 모방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학습에 있어 집중력이 없고 특히 수 개념이 없어 가르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상담원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이며 멍해져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에 띄는 서점에 들러 놀이로 술을 익힐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샀습니다.
수 개념이 되지 않는다면 학습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막막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서점에서 사원수 교육 퍼즐을 펼쳐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예쁜 그림들이 형형색색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난 한참 동안 그것을 펴놓고 왜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다가 그것과 씨름해야 할 안젤라와 내가 처량해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내게 안젤라는 시무룩한 표정이 되어 휴지 한 장을 가져와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젤라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느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넌 수 개념 익히는 것쯤은 문제 없을 거야. 넌 할 수 있을 거야. 마치 내게 다짐이라도 하듯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젤라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펼쳐져 있는 숫자 카드와 나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젤라와 난 숫자와 씨름하기 시작했고 안젤라는 재미있어 하면서도 쉬이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우리 안젤라의 지혜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쑥쑥 자라나 모자람 없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숫자와 씨름하기를 한 달가량 지나자 안젤라는 드디어 숫자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부터 1을 알고 나더니 쉽게 9에서 10까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에서 10의 낱말은 알아도 1이 하나라는 개념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숫자 읽기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난 안젤라를 또래 집단 속에 넣어 보고 싶은 욕심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제 나이보다 2살 정도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놀이방으로 데려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던 안젤라는 처음엔 그저 좋아라 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런 아이를 두고 돌보는 선생님께 특별히 안젤라의 문제를 꼬집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이 그것을 끝내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이 아파서 늦은 상태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안젤라가 놀이방을 다닌 지 2주일 가까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정신 연령으로 보면 겨우 돌 지난 아이에 불과한 것을 놀이방에서는 제 나이대로 취급을 했으니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안젤라에겐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쩌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말리면 그냥 제 뺨을 때리거나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는 자의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수없이 속삭이면서 그까짓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이토록 힘들게 한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느님께도 안젤라에게도 말입니다. 결국 안젤라의 놀이방 생활은 2주일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아이의 다친 마음을 감싸주기로 했습니다. 잘한 행동에 대해선 몇 배의 칭찬을 해주고 행여 잘 못하는 경우에는 너그러이 받아주면서 자의 행위를 되도록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2주일 동안에 생겨난 놀이방에서의 버릇은 6개월이 지나도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끔씩 숫자 읽기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듬뿍듬뿍 사랑을 쏟아주던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 게시판에서 흘러나오는 광고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립장애복지관에서 언어치료 교육생을 접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던 일도 제쳐두고 즉시 연락해 보았습니다. 상담자는 검사 대상 아이를 자세히 검사해보고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검사 대상 아이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 그곳에서 연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이가 5살이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사립치료소에라도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혀가 굳어져 말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발음 교정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또 한 번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벌써부터 다녔어야 했을 특수교육원을 무지한 엄마의 탓으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마냥 집에서만 뒹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로 인해 안젤라가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아가 될까봐 그 죄책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에 가슴은 내내 방망이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애복지관에서 일러주는 사립특수교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너무나 엄청난 교육비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젤라를 위해서라면 적게 먹고서라도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만 하고 왔는데도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한 듯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젤라가 특수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안젤라와 함께 하시어 안젤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 안젤라는 일주일에 3일씩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미 익혔던 숫자 읽기를 그럴듯하게 잘 해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쓰인 동의 숫자를 열심히 읽어대고 주차해 있는 차량들의 번호도 쪼그리고 앉아 읽어대며 칭찬해 달라고 빤히 쳐다보는 것이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숫자 5를 뒤집어 들고서 이라고 하며 신기해 했습니다. 난 그런 발견을 한 안젤라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 꼭 끌어안고 고맙다고 장하다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물 카드를 가지고 놀이삼아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시장 다녀오는 바구니의 팔을 보고 알로에라 하고 물을 보고서 파인애플이라며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또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깨물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아들의 부모가 느껴보지 못했을 대견함이 조그만 것에서도 몇 배가 되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깨우쳐 가면서 안젤라는 동화책 읽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읽고 또 읽어준 책을 또 들고 와 읽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노래를 불러달라며 졸라대고 인제는 제 스스로 옷을 입겠다며 그리고 양말도 제가 신겠다며 졸라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냥 안타깝기만 하던 내 마음이 많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다루던 장애자 문제 프로를 보다가 난 그것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쉽게 뱉어버리는 말들이 오히려 장애자를 가진 가족들의 심정에 돌팔매질을 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애자를 가족으로 가져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몇 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리에 나서면 그런 사탕발림의 말을 늘어놓는 저들이 장애자를 먼저 외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수양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난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세례받은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고통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엔 모두 잊혀지고 세례받은 지 2년생이 된 나의 영적 기분은 눈송이처럼 하늘을 훨훨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안젤라가 가위질을 배워 늘 종이와 가위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몸으로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가위질을 하고 조금씩 귀퉁이가 잘려나가면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던 모습,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서 6살이 되는 안젤라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던 나의 기대를 점점 무너뜨리고 체념의 두께만 늘어가게 했습니다. 엄마의 욕심 때문에 학원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집에서 교구를 빌려와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난 그만 까무러칠 정도로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교구를 펼쳐 놓으면 처음 좋아라 덤벼들지만 집중력이 부족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계로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천근 무게로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야단을 치면 아이는 금방 눈물을 글썽거리고 딱한 모습이 되어 차라리 하나를 덜 가르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덜 멍들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재를 그냥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인제는 공부를 즐거워하며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집에서는 공부를 하려고 들지도 않아 속상해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젤라는 그렇지 않으니 그런 아이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기분 좋게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도 난 반드시 하느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결코 안젤라를 저버리지 않고 무엇이든 깨우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고 싶은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가 조금만 새로운 것을 터득해도 난 그저 감사했고 언제나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또한 간구했습니다. 그해 3월의 따뜻한 봄날 안젤라는 여기저기라는 지시어를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힘들어하던 발음인 할아버지를 아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안젤라의 입술 위에 마치 천사가 사뿐히 앉아있는 것처럼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 안젤라는 힘은 들어 하면서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반복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숫자 1과 하나의 개념, 그리고 색깔 구별 등이 나를 아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때 아이는 오죽할까 싶어요. 측은한 마음에 이유 없이 아이를 껴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면서 난소리 없이 울었고 세상살이가 서러워 또 울었습니다. 봄이 되자 또래 아이들은 모두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제각기 가방을 들고 참새 같은 소리로 떠들며 봄볕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울적해 할 때엔 언제나 눈치로 상황 판단을 잘하는 안젤라가 달려와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신용을 하며 힘들어하는 나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봄볕이 더 따뜻해지면서 바깥에 나와 노는 아이들 소리가 더 요란해져 갔습니다. 그런 애들 속에 끼고 싶어하는 안젤라를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안젤라는 자전거 주인이 잠시 놓아둔 자전거에 얼른 붙어서서 타려고 애를 썼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잘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올라타서 의기양양하게 나를 보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자전거 주인이 달려와 내 거야 하며 내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과 상의하여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자전거 타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전거로 말미암아 난 또 한 번의 서글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안젤라는 자전거를 좋아했지만 스스로 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내가 밀어주면서 페달 위에 발을 올려놓아 주지만 페달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발은 어김없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을 페달 위에 도로 올려놓을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페달 위에 올려놓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페달 위에 발을 올려놓아주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설명해 주어도 마냥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내심이 한계를 느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면 난 안젤라를 자전거에서 내리게 하고 자전거만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세발 자전거의 무게보다 내 마음이 더 무거웠고 올라가는 계단이 숨차 비틀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바깥에만 나가면 남의 자전거에 올라가려는 모습이 안쓰러워 다시 자전거를 밖에 내다 놓고 가르치면 처음에 인내하자 끈기를 가지자고 다짐했던 마음과는 달리 또 참을 수 없어 자전거만 들고 올라와 버리는 짓을 수차례 더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수단으로 자전거를 씻어 좁은 거실이었지만 집 안에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돌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도 다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6살짜리 큰애가 타지 못해 엄마와 아이가 쩔쩔매는 모습을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또한 참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자전거를 들여놓으면 일단 그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어 안젤라에게 덜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집에 자전거가 들어오자 집은 온통 자전거만 보일 정도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난 좋았습니다. 안젤라가 자전거 타기만 익힐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안젤라는 자전거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올라타서는 페달을 밟으려 애를 썼습니다. 나도 바깥에서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페달 밟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안젤라는 드디어 페달을 밟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지르며 아이에게 칭찬하고 또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가던 안젤라는 학원에서 배워오는 게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짝짓기와 그림에 빠진 부분 찾아 끼워 맞추기, 명사와 동사를 혼합하여 말하기 등을 제법 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색칠하기는 눈에 띄게 발전하고 예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이수를 세어 적어넣기와 반대말 익히기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원에서 배운 걸 집에서도 반복 교육시키니까 안젤라가 빨리 깨우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젤라는 그곳에 공부하러 오는 애들 중에서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말입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다른 아이 엄마들보다 훨씬 더 밝고 좋아 보인다면서 어떤 엄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난 그럴 때마다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든든한 나의 후원자인 하느님을 믿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폐아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는 나의 권유에 따라 예비자 교리반에 입교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 중 제대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모두 아이들로 인해 찌들어 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느님을 제대로 깨우쳐 품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나는 늘 그들 앞에서 더 즐겁고 밝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우리 안젤라는 성당에 가면 입구에 서 계신 성모님 앞에 예쁘게 성우를 긋고 인사할 줄 압니다. 또한 성당에 들어서면 성수를 찍어 예수님께 정성스런 인사를 드릴 줄도 아는 기도하는 천사로 모든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예뻐해 주시는 분도 많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 안젤라는 또 1대1의 개인 수업에서 격주에 한 번씩은 4 내지 5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룹 시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선생님을 무척 잘 따르는 안젤라는 1대1 수업보다 그룹 공부가 더 즐거운지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율동이나 노래를 예쁜 모양으로 잘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감이 생기는지 버스 안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안젤라가 지난주에 학원에서 실시하는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 보는 시간이었지만 언제나 아이 곁에 하느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난 별 걱정 없이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 그 캠프가 안젤라의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와 만나는 기쁜 설레임으로 학원에 도착했을 때 내가 다른 아이들 엄마보다 조금 늦게 나타난 관계로 안젤라는 토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로는 다른 엄마들이 하나둘 나타나자 금방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지더니 사무실로 달려가 전화하는 신용을 하며 엄마를 부르더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안젤라에게 너무 미안해 사과를 하고 또 했지만 서운했던 안젤라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새 상황 판단까지 하면서 속상해 할 줄도 아는 내 딸 안젤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수십 배 많지만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언제나 예쁜 짓 많이 하며 건강하게 모자람 없는 천사로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내내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밤도 조용히 기도드리며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줍니다. 안젤라의 선천성 탈골증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법 잘 걷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